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2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도 새날처럼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새날처럼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민족을 인도했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명절이고 기념일이 되어진 거죠. 이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교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무교병을 먹은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를 넘기셨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는 큰 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현수막에도 걸려있는 맥추절, 맥추감사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7.7절이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름 그대로요, 보리수확을 시작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고,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난 50일 후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7.7절 7번씩 7일씩 7번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의 이 절기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 성령 강림절하고 비슷하죠. 일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일자가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마지막 절기로는 뭐냐면 수장절, 혹은 우리 좀 전에 읽었었던 수장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여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이 절기는 출애굽 민족이 광야에서 처음 천막을 친 또 절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여러분 현대로 넘어와서 어떤 절기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냐면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절기의 시작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맥추감사절은 이 1년의 절반, 1년의 절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은 지금 현대로 와서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마지막 1년 한 해의 마지막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 중 오늘은 맥추절, 이 맥추감사절로 7.7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리추수를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절이죠.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오늘 다시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며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첫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첫사랑, 즉 내 삶의 첫 번째,
우리가 이 맥추절도 이 1년 한 해의 농사 중에 첫 번째 감사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 처음, 첫사랑, 하여튼 내 삶의 처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처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물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죄송한데 나이가 또 그나마 있어서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수진이 생일을 몇 번 경험해 봤니? 안 물어볼게. 하여튼 여러 번 경험해봤, 처음 경험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이제 결혼이라는 그 처음 경험해야 될 거, 이제 그거 하나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건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첫 경험을, 마지막 경험이자 첫 경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경험할 것,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처음 경험한 것들이 꽤나 있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경험한 거죠. 두 번 경험할 수 없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곧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단 한 번의 경험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적인 것 외에 영적인 것, 첫 번째 처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또 있죠.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나의 첫 기도의 응답, 내가 내 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아니면 감사의 거리들, 아니면 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창조 섭리를 고백한 그날, 이것도 여러분 처음, 그때가 참 기억에 나고, 그때가 여러분 아마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또 설레이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처음의 경험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의 절기에 처음 내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처음 내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설레임을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때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좀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담의 가족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에덴 동편 들판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임신을 하여서 자녀 2명을 출산하죠. 큰 아이의 이름은 가인이고요,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큰 아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큰 아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얼마나 귀한 첫 자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뜻의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소유나 획득이라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풍요롭다, 얻었다, 획득하다, 이런 감사거리로 가득하는데,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허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무상하다,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인의 모습을 봤을 때 인간의 생이,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인간의 생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여정이 허무하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스스로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스스로 죄의 짐을 벗어낼 수도 없고,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걸 아마 이 아담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이 가인의 생활을 보면서 더 그렇겠죠. 여러분, 가인은요 욕심쟁이였고 고집쟁이였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여튼 가인과 아벨은 이 아담과 하와의 보육 아래 잘 성장을 하죠. 그래 나서 이 직업을 갖게 되죠.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지죠. 가인은 농사를, 아벨은 목동이 되어져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얻은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것을 안 받으셨으면 차라리 아벨 것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받았어요. 이게 더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자신이 지금 최고의 직업과 최고의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수고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는 농업 시대예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시대예요. 이 양이 크게 필요가 있지 않는 시대라고요. 물론 양은 필요하죠. 옷을 해 입어야 되니까. 육식을 먹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옷 정도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가인의 것을 받으셔야만 하는데 아벨의 것을 받는 거예요. 잘 나가는 전문직 직종이 드린 예물을 받아야만 하는데 아주 큰 값어치의 것들을 받으셔야만 하는데 오히려 별 쓸모없는 이 아벨의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이어지죠. 이 문제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처음 드린 제사였어요. 첫 제사의 하나님의 응답은 첫 살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처음 드린 제사, 즉 예배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가인은 가인이 가진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아벨이 가진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즉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 예배의 형식을 갖춰진 건 출애굽 때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출애굽은 한참 멀었어요. 즉 이 양을 잡아서 향을 태우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건 출애굽 때 제정된 거기 때문에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들은 지금 육식도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요 자기 이름처럼 이러한 시기에 별 필요 없는 양을 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허무한 사람, 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벨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워서 허무 그 자체여서 하나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 이유는 처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첫 마음, 그리고 제사를 쓰일 제물을 준비하는 첫 자세가 아벨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아니라 가인에게는 없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확물로. 얼마나 수확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수확물 중에 특별히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겠죠. 얼마나 떵떵거리던 가인인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벨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거, 그나마 거기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첫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첫 제사에 쓰일 제물로 지금 첫 가지고 온 거죠. 첫 자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 이 이름의 주인공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 지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셨습니까? 바울과 같이 만나셨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스며들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언제였나요? 그 처음 그때 여러분, 그 감격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처럼 만난 분도 확실하게 기억하실 것이고, 천천히 예수를 만난 분도 기억되어지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이 나왔던 그 순간, 평소에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아무런 별 마음이 없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는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 내가 회심했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감격이 바로 그때 그 자리일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때를 그리워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리워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항시 첫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항시 첫 마음, 첫 자세로 서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항상 처음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대하고 설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2024년 7월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또 첫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막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감격이 없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전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찾아오셔요. 그때 처음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오늘도 찾아오셔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찾아오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필요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때 만난 하나님하고 오늘 만나는 하나님하고 한 주간의 내 삶의 여정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왜 내가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내가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왜 내가 다르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기다리고 설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지고 괜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노라면 간이 막 이렇게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와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네. 여러분 이런 응답을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네. 이런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그때는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똑같은 날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매월 숫자가 이번 달 7월이잖아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속 12월 반복되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초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도 나를 도우신 나를 만나신 그 예수님, 예전에 나를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계속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초점은 항상 예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앞에 조금 이렇게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요? 예수 앞에 있어야 되는 나의 초점이 자꾸 날짜로 가요. 자꾸 시간으로 가고요. 자꾸 요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자꾸 날짜와 요일에 같은 일상에 맞추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이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금요일 오면. 여러분 오늘이 만약에 금요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경연아 금요일이야. 어떤 마음이 들어? 불금이구나. 화끈하게 한번 이런 마음 드시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금요일이야. 여러분 막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아니면 예수를 이렇게 천천히 젖어 들어갈 때 금요일 되면 여러분 막 설레이고 막 놀 것에 대해서 내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막 쉴 것에 대해서 막 설레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젖어가는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막 삶의 여정에 금요일 되면 토요일이네. 그 다음 날은 주일이네. 여러분 이런 설레임 없었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와 내일 주일이네.
이런 마음이 앞섭니까? 아니면 야, 내일 늦게까지 자도 되겠다. 내 그 꼴 보기 싫은 그 누구 안 만나도 되겠다. 해방이다. 이런 마음이 앞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보통 여러분 후자일 거라 믿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엔 전자의 마음이 조금 크잖아요. 하여튼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차고 넘쳐 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난 직후 예수에 젖어가는 그때는 주일을 기다렸다고요. 말씀을 피는 걸 기뻐했다고요. 말씀 피는 걸 즐거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이 어떻냐고요. 교회에서 성경 통독은 하라고 하지. 근데 밀린 통독은 밀려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읽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지금부터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양심 고백하고 처음부터 읽어야 되나? 참 많이 고민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 앞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앞에 초점이 있을 땐 말씀이 즐거웠잖아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잖아요. 찬양하는 거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새날이고 싶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첫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그때 그 신앙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강구했던 간절함을 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가 첫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성경을 필 때마다 내가 그때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성경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누가 얼마나 더 충성하고 있느냐, 누가 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초점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향해 있는가가 여러분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이고요, 내 믿음의 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향해서 삶을 살아가겠냐고요. 내가 내 삶의 초점이 성경 말씀 앞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느냐고요. 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말씀을 향한 간절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첫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보시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상황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끌려가는 이 시기는 겨울입니다. 항해가 적합하지 않은 시기이죠. 바울은 이를 알고 있었어요. 전도 여행을 수차례 다녔기 때문에 이 지중해 바다가 훤했습니다. 그래서 항해사에게 제안을 하죠. 지금 겨울이니까 배 타고 가면 큰 고생하니까 잠시 조금 머물렀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항해사에게. 근데 여러분 이 항해사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서 배에 타고 있거든요. 군사들이 이렇게 꽁꽁 묶여서 배에 타고 있으니 여러분 죄인의 말을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항해사인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해사는 항해를 고집을 합니다. 배를 출항시키죠. 얼마간 잘 갑니다. 그런데 그만 어떻게 됩니까? 광풍을 만나고 배가 자초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 배 선원들을 살아보려고 배 위에 있던 모든 짐을 하나씩 던져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넘겨주세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박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런 폭풍과 있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이 혼란한 배, 그 배에는 값비싼 물품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도 의인도 죄수도 군인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환경을 힘들어하고 겁내합니다. 무서워하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었던 것처럼 그는 그 말씀을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대한 온전한 믿음, 또 그 음성을 통해 역사하실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그 첫 하나님, 첫 예수를 여전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던 거죠.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으니, 이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왔으니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울은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처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누굴 만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도가, 나의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이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느 날은 나에게 큰 은혜를, 어느 날은 나에게 아무 은혜 없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정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 아담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 아벨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동일한 분이에요. 똑같은 주권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동일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내가 왜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어떨 때는 큰 은혜로, 어떨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동일한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는 미래를 향해서만 있는 거죠. 내 꿈을 향해서 있는 거죠. 정작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앞장서 계신데, 그 앞장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심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나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만 그 자리에 간절함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던 항해사는 그 엄청난 상황이 닥치자, 그리고 바울의 담대함을 보고 바울의 말을 이제 잘 듣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 바울을 잡고 있던 군인들마저 이제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방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믿음은 충성이라고 간단한 도식처럼 믿음을 설명해 왔어요. 물론 맞죠.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열심과 충성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돋아야 할 결론과 같기도 하죠. 문제는 여러분,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선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과정을 생략하고 열심을 다한다는 것, 그리고 충성된 싸움뿐인 신앙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참 피곤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 피곤해질 거예요. 이런 구도 아래에서 여러분 유능과 무능,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또 갈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구속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혹은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얼마나 더 충성하느냐, 열심을 내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초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서 있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강인한 특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알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에 세월이 흘러도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도 굳건히 서고요, 매일매일 첫날처럼 새날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레이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 절기입니다.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죠. 특별히 여러분 상반기 여러분의 삶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값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장 먼저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이 새날처럼 살아가고 그로 인해 주님께 드리는 감사여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아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 첫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변함없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일이 또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8, 9, 10, 11, 12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새날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해 변함없이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고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만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권능 안에서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